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교동문 2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영상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으로 감사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죄 많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사오니 이 시간 이로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위선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 주님의 백성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매사를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어 힘들고 어렵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느 해보다 더 살인적인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운데 우리 시민교회 교회와 교우 가정들
큰 피해 없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과 교사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서로 나누며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과 미래인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 온고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아낌없는 격려와 위로로 크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획한 교사 위로회가 교사들의 수고 헌신을 격려하는 자리이지만 오늘 모임의 수련회를 통해 교회학교가 활성화되고 다음 세대들의 비전과 미래를 계획하고 다짐하는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해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7,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자립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힘들게 전도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적은 수의 교우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교회를 떠나고 텅 빈 예배당에서 울부짖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교회 목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사님은 건설 현장에 나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가족은 직장생활로 교회에 도움을 보태는 현실을 보며 마음이 너무 저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기성교회들이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물질로 기도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서양선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위로와 안식이 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40쪽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인사할 때요 100만 불짜리 미소가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미소도 아마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정말 밝은 미소, 가장 해맑은 미소로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훨씬 더 밝게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복잡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다 내려놓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예배 가운데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잃었던 웃음을 회복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독이 생기고 상처, 아픔이 있는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고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를 품고 한 주간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UN 자문기관 중에 SDSN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1912년도에 창설돼서 지금까지 해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나라들 행복지수를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행복지수를 이렇게 정할 때 6가지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데, 국가의 GDP, 그리고 기대의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관용, 그리고 부정부패, 이러한 수치를 모아서 국가 순위를 매깁니다. 2022년도 금년 순회가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에 몇 등쯤 되겠습니까? 59등이에요. 59등. 행복지수가 59등. 작년에는 62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나 또 세계 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 GDP가 세계에서 10위입니다. 10위. 나라는 작은데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1인당 GDP는 옛날에는 GNP라고 했지만 지금은 1인당 GDP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34,994불. 굉장해요. 그래서 이 1인당 GDP 순위로 하면 29위에 해당됩니다. 전체 국가 총생산으로 하면 10위권, 그리고 1인당 GDP로 나누면 29위권. 그런데 행복지수는 59위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 많다고 해서, 경제력이 강하다 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시나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만족하며 사시나요? 아니면 사회적 상황들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에 시달리면서 내일은 어떻게 살까? 그러한 염려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 백성들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산다는 말은 거기에 환경이 다 좋아서가 아니라, 내 생각에 다 맞아서가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삶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어떠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값진 삶이고 잘 사는 삶인가, 그리고 어떤 삶이 만족하며 사는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이,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말씀 가운데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세상 가치를 부여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그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본문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여기 보면 다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당시에 교회 내 성도들을 흔드는 그런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거짓 교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혼합된 진리, 거짓된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을 일컬어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폭을 좀 더 넓힌다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가장 잘 사는 인생이요, 그리고 만족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목적지를 향하여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도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길을 모르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게 돼 있어요. 길을 모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고 마음은 초조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길 되신 주님, 우리의 방향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리저리 헤매이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목적지에도 이르지 못해요. 또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한결같은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천년 후에 똑같은 게 진리예요. 오늘 내일 달라지는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요. 진리인 줄 알고 포장된 진리 그거 붙들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간혹 우리 주변에 사기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하기 전까지는 그런 줄 몰라요. 그러니까 태평하죠. 평안해요. 그런데 사기 당한 것을 안 순간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가 속았구나. 이거 속았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걱정, 근심이 물밀듯 밀려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사기당해서 그냥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느냐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참 재미있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아주 기묘한 영적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사탕발림으로 속여요. 세상 사람들 속입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재미있고 신나게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영적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주님 부르실 그때에, 세상을 떠날 그때에, 아니 주님 앞에 가서야 내가 영적 사기를 당했네, 내가 진리를 붙들지 않고 예수님 붙들지 않고 포장지에 속아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것,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잖아요. 생명.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80년, 90년, 100년 사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 생명을 포함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해요. 이제는 죄에 시달리지 않고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늙는 것도 없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 생명이에요. 죽음이 침범하지 못하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은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자,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여기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바른 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른 말, 이 단어는 휘기아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건강하다, 건강한, 그리고 건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예수님 안에 사는 삶만 건강하고 건전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사단이 영적으로 사기꾼같이 사기를 친다고 그랬죠. 속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어요. 다른 교훈에 귀 기울이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병든 상태로, 신음하는 상태로, 고통의 상태로, 그리고 건전하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속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 좀 더 폭을 넓혀서 세상 가치와 세상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떠한가? 4절과 5절에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다른 교훈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 삶은요, 교만한 삶이다. 교만한 자로 전락한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하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튀포라는 단어입니다. 튀포. 이 튀포라고 하는 단어는 자만하여서 어리석게 되다, 자만하여서 눈이 멀게 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해서 마치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데 잘 안다고 착각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똑똑한 체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인가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생산성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내용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그래서 시간 다 낭비한다는 거예요. 인생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로 오는 그 열매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 이러한 것이 바로 진리 없이 사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맺는 그러한 열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좀 더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리이신 예수님 떠나 사는 인생들은 5절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마음이 부패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다는 것은 썩는 걸 말해요. 썩어 문드러지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질 상태를 잃어버리고 냄새나고 추한 상태가 되는 게 부패한 상태이고 썩어지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포장지가 대단한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고 빛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은, 그 삶은, 그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인생이고 진리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으로는, 내면적으로는 허망한 인생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다른 교훈에 집착하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른 교훈은 이단 사상과 거짓 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을 빙자해서 이단 사상과 거짓 교리를 퍼뜨려요. 그래서 이단 공동체에서는 이 교주들이 특별히 돈을 끌어모으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영적으로 마치 눈이 먼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갖다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흔들리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인가?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 여기 자족하는 마음 할 때 자족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모자라지 않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돌을 닦아서 교양을 쌓아서 명상을 많이 해서 자족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니에요. 자족하다는 것은 충분한 거라고 했잖아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바다가 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심연이라고 합니다. 심연. 깊은 바다. 이 깊은 바다 심연을 사람들은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허락하신 이 심연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심연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인생,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인생들이 자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사는 그 인생, 믿음의 사람, 그 사람에게만 자족하는 인생, 만족한 인생, 그리고 자족하고 만족한 인생 속에는요, 여유가 있어요. 거기에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역경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족할 수 있는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되어서만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감사가 없는 인생은 다른 교훈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인데 7절부터 10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대비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7절과 8절,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대단한 것들을 많이 모으고 쌓아놓고 한다 할지라도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모으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 때문에 족한 인생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근저에는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확신, 모자라지 않는 충분한 흘러넘치는 그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됐지.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거기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9절, 1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부유해지는 것, 많은 것을 얻는 것, 이거를 나쁘다고 말하는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핵심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다. 예수님 없어도 상관없다. 내가 많은 것을 끌어모으기만 하면, 많이 갖기만 하면 내 인생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부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말하는 거지요. 인생관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의 덫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주님 없이 하나님 은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망한 인생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역설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자, 10절 말씀.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성경에서는 돈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돈은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잘 벌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거예요. 돈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말씀하셨을지언정
돈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자체가, 물질 자체가 내 마치 우상처럼, 내 인생의 목적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빠지게 됩니다. 뿌리, 그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뿌리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유혹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게 될 때 끊임없이 돈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사람들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기회를 부여안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물론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그러한 초보적 생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 진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이 고백되어질 때 다른 것들은 마치 보너스와 같이 선물과 같이 그렇게 덤으로 받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인생, 부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다른 교훈,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인생은 결국은 이런 비참한 결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리를 붙들고 또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이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값지고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94장 우리가 함께 찬송했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왜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니까. 그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가 절로 고백되어져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잘 살고 싶고 값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교훈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가을의 이 문턱에서 우리 모두 영적 열매들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인생,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가을에 또 남은 금년의 모든 날들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만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고 또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분들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의 필요를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경이 붙들어 주시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8월 28일)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편 26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권사회 원래 및 기도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협의회 원래에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예배 준비식이며 기도회는 9월 6일 화요일 저녁 8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이강민 정은혜 집사 가정에서 이제 첫 번째 천국생일 맞이하여 강단 꽃꽂이하였습니다. 구역 개학이 8월 29일 내일부터이며 구역장 모임 또한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서북시 차례가 8월 30 화요일 오전 11시에 예양교회에서 있습니다. 9월 4일 다음 주일부터 점심 식사와 오후 2시 찬양 예배가 재개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교회 1층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놓았습니다. 9월은 봉사의 달로 1일 목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 4일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키며 18일 주일부터 입교 세례 교육, 25일 주일은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88독입니다. 10월 2일까지 선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 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금년에 1청년부, 2청년부가 통합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함께 수련을 하면서 참 많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소중한 자산들이고 기둥들입니다.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다음 세대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될 거고 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정말 헌신하신 어른들을 또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영상 광고 중에 권사회 모임이 있다고 그렇게 광고 나갔는데요. 오늘은 없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번 수요 기도회 이후부터 구역장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주일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교사들은
교회에서 5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또 이렇게 주관해 주셔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새가족 등록 신청을 하셔서 새가족 교육 5주를 하신 우리 조순애 집사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또 믿음의 성도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